2022년 4월 10일 오늘 종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소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고개 들어 방비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급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복음가가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가는 연약하여 번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치소서. 아멘. 아멘. 교동은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은 스크린이 화면이 되지 않아서 성경을 켜시기 바랍니다.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몇 번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요새는 같이 교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큰 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르짖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는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2장입니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즐거운 노래로 감사하여라.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는 저 깊은 바다와 높은 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네. 만왕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넓은 육지와 큰 바다 하나님 손으로 지으셨네. 사랑과 인자가 넘치니 우리는 기쁨의 어린 양이라.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 나와 무릎을 꿇고서 경배하자. 주 말씀 듣고서 따르며 평안과 즐거움 넘치리로다.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영원히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왕 앞에 나오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종려 주일을 맞이하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나와 이 아침에도 경건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 아침 이 시간에 하늘문 여시고 저희들 심령에 충만히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과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을 다잡고 경건된 믿음으로 살고자 우리 자신을 살피며 살아왔다지만은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여러가지 환경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마음으로도 지은 죄가 너무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을 다잡고 살려고 하지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그런 추한 죄증을 이기지 못한 약한 저희들 이 아침 그 무거운 죄증 들고 나왔사오니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죄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이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살지만은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들을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우리 자력으로 살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의 인도와 그 은총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흘러내리고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아야만이 영적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그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존귀함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서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심령들이 은혜의 담비로 솟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야만이 주의 사명,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주님과 깊은 연결을 나눌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자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이 풍성해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 비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영이 지치고 시들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사 지친 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프고도 지친 우리 육체들도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이 아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그 능력을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된 모습으로 여호와의 빛을 드러내며 나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이 양리 지역에 이 재단을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각 부서에서 또 각 이 기관에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을 보내주시사 이 빈다리가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이스라엘교회처럼, 뉴욕교회처럼, 에베소교회처럼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사 우리 교회 안에 세계를 품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이 성도들의 사명을 통하여서 오늘 이 금동의 오디양 6대지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여 주의 거룩한 능력의 영광만이 찬란히 빛날 수 있는 우리 영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땅 한국이라는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코로나라는 질병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고 종식될 줄 모르면서 변이바이러스가 정말 작은 눈을 뜨고 나면은 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실정에 하나님 오소서 이 질병이 이 땅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온 세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디양 6대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교회들 기록으로 종료주일입니다. 다음은 부활주일인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서 속히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 어두운 때일수록 더욱더 자작하게 일어나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을 이 고난주를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저희들이 또 한 주간을 보낼 텐데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진실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그래서 이번 돌아온 주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이 고백도 우리의 간증도 주의 영광을 위해 들을 줄 아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아침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의 회복과 평안과 감사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과 염려와 불안 있는 성도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주의 기적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적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 영광의 교우들이 믿음대로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그래서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영육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내어납니다.
하나님 약한 종의 모습 감춰주시고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안에 생명력을 부어주시사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능력의 주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에 아라리 새겨지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또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가급적이면은 교회를 오시면은 좀 찾아보시면은 더 은혜가 되겠어요.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좀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더 은혜가 풍성할 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또 화면이 없어서 우리가 찬양이 있습니다만 찬양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한 여인의 우물가에서 소통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장을 통해서 가득히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또 내 친구들과 동족들과 내가 있는 어떤 곳에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누리는 것은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뭘까요? 자, 이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너와 나와의 관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소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지인관계란다 할지라도 소통이 안 되면 관계는 어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성의 동네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장에 담겨 있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어느 곳에든 수도시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수도꼭지만 틀면은 물이 팔팔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는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각 동네마다 하나의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서 물을 들다가 먹고 빨래도 하고 또 그 밖에 어떤 그 일들을 하는, 그래서는 항상 이 우물가에는 사람들로 북적대곤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니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온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물을 뜨러왔지만은 물을 뜨러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소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사건의 얘기가 오늘 사장에 가득히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이 수가라는 이 동네에서 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소통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을까? 어떤 문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이고 주제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 만남이라 할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누구라도 이 땅에 태어나서 막 태어나게 되면 부모와 가족들과의 만남이 시작되게 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깝게는 가족이요, 이웃이요, 친구이요, 동료이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영복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만남을 이루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관계성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왔을 것입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동안에 알고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있고, 비록 헤어졌지만은 그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중에 있어서의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 그리움과 보고픔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고, 그저 어떤 대상은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가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여인이 누군가를 추적해 볼 때에 이 여인의 삶은 그닥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었어요. 삶이 그늘지고 어두웠고 과거라든지 지금이라든지 그저 풍요로운 모습으로 살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무려 6번이나 할 만큼 5번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현재 또 남편과 살고 있는, 이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가정사가 혹이나가 어두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지만은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축복과 은혜의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마는 이 만남이 영원할까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도 차를 타고 오면서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때가 참 아름다웠지요. 참 그때가 좋았지요. 함께 웃고 떠들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눴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만남이 영원한 만남일까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귀한 친구의 관계일지라도 이 땅에서의 만남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중심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생수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몸에는요, 수분이 약 한 70% 정도가 있어야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몸 안에는 수분이,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죠. 수분이 70% 정도가 있어야만이 생명력을 지탱할 수가 있다는데,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제가 이 말씀 볼 때 가만히 보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물에 대한 판단이 참 재미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고여있는 물, 그러니까 어떤 웅덩이에서 흐르지 아니하고 고여있는 물을 죽은 물이라고 여겼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그리고 뭐 솟아난다든가 흐르는 물은 생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 시대 문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자 이 여인이 반색을 하게 되죠.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고 사는 과학이고 문명이 아닐까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가치관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과학과 문명은 발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류를 최첨단 지식이라는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경이로울 정도로 과학이 발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의 홍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문명으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역이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당시 우리는 유대의 문화의 전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의 전통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단하고 올가매고 있었어요.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가장 크게 함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오늘 율법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것이요, 남을 품어주는 것이요, 이웃을 관대해 주는 것이요, 이웃을 끌어안아 주는 것이요, 따라가서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귀하다, 소중하다,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픈 자를 품어주셨고 치료해 주셨으며,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용기를, 그래서 영적인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통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즉 성도들입니다. 이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복음, 즉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 훗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잘 감당한,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며 내일도 소통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주신 축복에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과 날마다 소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의 모든 교들의 믿음이, 신앙이 건강한 믿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생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살았어요. 아마 원수보다도 더한 그런 적대 감정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사마리아가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한 핏줄입니다. 한 민족이에요. 한 동족입니다. 이북과 우리 남한이 한 동족인 것처럼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혈통적인 문화를 앞세워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좀 올라가 보면 왜 인간 취급을 안 했을까? 잠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체제가 흘러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한 나라인데도 두 왕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가 좀 일찍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 왕래를 하면서 자연히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과 또 사마리아 사람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 혈통을 중시에 겼던 그 나라에서 아수르 이방 나라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피가 섞이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바라봤던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잡종들이다, 쉽게 말해서
너는 혈통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우리와 잽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상종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다 하게 되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지름길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리 가지 않냐고 빙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빙 돌아서 갈 정도로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는 문화의 장벽, 담을 쌓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물을 길러놓은 여인과 생명인 소통을 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수와 생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짚어볼 필요가 있죠.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니 배고픔과 갈증을 해결할 물 이야기, 그리고 여인의 가정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 이 대화 도중에 여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물 이야기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생수 이야기, 따라가서 가정사 이야기, 예배 이야기, 예수님과 진지한 이 얘기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영안이 열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수란 단지 마시는 물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대화 도중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대화 도중에 이 여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나도 그 생수를 좀 먹고 싶습니다. 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은 영적인 깊이가 더해갈수록 이 생수는 단지 먹고 마시는 물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생수이신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고 수십 년을 다녀도 믿음이 깊지 못해서 늘 비전이 흔들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자 주의 말씀이 이 수가라는 동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자 이 여인에게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인지,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나중인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를 아는 영적인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자신을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를 찾았건만은 그 생수란 알고 보니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였다는 것을 영안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복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생명이신 예수, 나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아름다운 소통의 삶을 찾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문화가 화려하고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문화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전통과 문화가 있고 학연지연이 넘치는 세상일지라도 그 마음을 열어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우물가 여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성도는 주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여있는 이 문제에 흔들려서 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오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내 중심이 열리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주의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는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입을 열어주시옵시며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불통의 성도가 아니라 소통의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래서 이 소통의 삶에서 모두가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기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루카에 나온 이 여인의 삶은 평범한 가정주부가 아니라 그동안의 내면의 상처와 분노와 아픔으로 살았고 민족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가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은 보호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치고 힘들어 있는 어두운 그늘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의 소통을 이룬 후에 그는 어떤 결단을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뭐예요? 이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온 것은 물을 길어서 가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물동이를 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 외침은 이 여인의 삶을 평생토록 짓눌렀던 무거운 장벽들이 무너지는 신호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사했었으면 평생토록 짓눌러 아파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물동이 본질을 버려두고 와보라 기쁨의 소리를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이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적을 도구로 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하셨어요? 주님과의 소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때에 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누렸던 한 사람이 소통이 불통이 되게 되자 축복이 끊어지는 그 한 인물을 한번 잠시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동일 왕국 시대의 제3대 왕이란다기에는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의 지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의 또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동안의 침략을 늘 했었는데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두가는 나라를 만들게 되자 많은 나라의 왕들이 와서 우리 좀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우호적인 관계를 지냅시다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시바라는 여왕이 와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시바입니다. 시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이 살고 있는 궁으로 왔습니다. 과연 당신의 지혜가 온 나라에 온 세상에 출중한데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와서 이것저것을 다 둘러보다가 돌아가면서 저는 마지막에 그 말이 정말 제 가슴에 꽂혀있는 말이 있어요. 신하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솔로몬을 보장하고 있는 신하들을 보면서 당신들은 좋겠습니다. 저렇게 지혜가 충만한 왕을 모시고 있는 당신들이 부럽습니다라는 얘기를 만듭니다. 자, 이 정도로 솔로몬은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죠. 성경에 보니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자
이 축복과 이 명성과 이 지혜 충만함이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똑똑해서 이런 것들이 온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자 뭐가 찾아와요? 교만이 점점 찾아옵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신앙인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의 삶으로 빠져들게 되죠. 각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부인들이 1000명이 됐다라고 1000명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런 행위가 어디서 왔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했었을까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그가 왜 이렇게 타락의 삶을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는 하나님과의 불통, 즉 단절에서부터 시작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훗날 이런 젊은 날의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훗날에 나이가 지긋했을 때에 솔로몬이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의 후회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전도서에 가득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내 안에 있는 많은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지혜가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부귀, 하나님 없는 영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지혜는 뭐다?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풍족한 여유와 삶을 이루어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됨을, 이 세계 인생의 무성함을 정의를 하고 막을 내리는, 어찌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만족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인 인간의 인생의 갈증, 즉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갈증은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오직 주님과의 소통을 이룰 때에 이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머니교 여러분, 오늘 우물가에서 주를 만남으로 영안이 열린 수가성 여인처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영안이 열려서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서 내 목마름의 이 갈증, 영적인 이 갈증을 해결받아 싸우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주시오나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룰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이 기쁨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통은 우리 인간 관계에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관계 뿐이겠습니까? 영적인 관계에도 너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에 큰 변화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과 소통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물론 삶의 활력과 걸어가서 감사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그런 가치를 붙들고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광대하신 빛을 비출 줄 아는 나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생수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소통은 우리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오늘 우물가의 수가성 한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교우들은 수가성 여인이 생수이신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의 뜻과 은혜 안에서 우리 영안을 열어 오늘 주님과의 깊은 연결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역의 모든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있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를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사랑합니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고 헌금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보는 주간이